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100배의 결실을 바라며 한번 따라하십시다. 100배의 결실을 바라며. 여러분, 만일 사람이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해서 100배의 결실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100배로 응답, 또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이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삶이 달라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곡식과 과일이 보면은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어요. 제가 1982년도부터 1988년까지 6년간 남미 파라과이에서 선교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하셔서 제가 갈 때는 천막교회였어요. 4개월 만에 독일 교회에 큰 대리석 교회를 샀어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도원을 샀어요. 35,000평짜리. 근데 기도원에 가보니까는 마당에 35,000평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수백 덩어리가 있고 파인애플 농장인데 25,000소가 쫙 길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인애플을 나중에 다 걷어버리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성전 바로 앞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망고나무가 있어요. 난 망고나무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근데 여러분, 망고나무 두 그루가 쭉 늘어지고 있는데 1년에 몇 개를 열매 맺는 줄 압니까? 한 번 맺을 때 나무 하나에 5,000개를 맺어요. 주렁주렁 막 가지가 찢어지려고. 근데 남미는 이모작입니다. 1년에 과일이 두 번 열어요. 그러면 10,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100년이 됐습니다. 몇 개 됐을까요? 씨앗은 하나 떨어져서 나무가 됐지만은 100만 배의 결실을 맺는 망고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이런 거 볼 때에 100배의 결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실적은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도 보면은 100명의 자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있을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남자분이 부자예요. 아주 땅이 많고 서울 성북동에 사는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는 자손들이 12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80세 됐는데 자손들이 그때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막 8명씩 10명씩 낳잖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낳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의 자손을 100명까지 낳을 수 있고 100명 이상 낳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데가 성경에 나올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한 해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한 해 농사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신복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좀 마음이 약하니까, 왕이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배의 복을 줄 겁니다 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이 지금은 적지만은 하나님 축복하신 백성들이 100배나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가장 왕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어마어마한 또 번영을 이루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데 어느 건 길바닥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돌밭 위에 뿌리니까는 처음에 날 때는 싹이 나지만 돌뿌리 때문에 막혀서 이제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던졌더니 어느 정도 자라다가 열매 맺으려 나갈 때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울타리를 잘 치고 돌뿌리도 캐내고 가시덩굴도 제하고 좋은 밭에 잘 했더니 이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 농사의 농사.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무엇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바로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따라하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러 나갔잖아요. 예수님은 이 씨가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성경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에 씨앗을 뿌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영생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은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다 죽어요. 낳다가 태어난 사람 다 죽습니다. 죽음 문제.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완전히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꼬리가 붙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저 사람은 나쁜 짓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족을 파탄낸 사람이다. 꼬리가 달아붙잖아요.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 얻는 길이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또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는 길이 환하게 보는 길. 어린아이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예쁘도 못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려요. 또 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요 영생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또
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네. 영어 찬송에 보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 멸망했던 내가 세이브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하던 눈이 뜨여서 보게 되고. 예수 믿는 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잃었던 사람이 자기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모든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구하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생의 씨앗을 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성공입니다. 김동길 박사라고 알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00살 다 됐어요. 그분이 연세대 부총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살아있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성공한 것은 박사가 된 것도 아니다.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다. 학자가 교수가 된 것도 아니다.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내 성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최고의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 100배의 결실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지금도 성경 암송 잘합니다. 마태복음 시작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이 노경제를 낳고, 그거 다 외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심으면 병든 자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게 됩니다. 낙심한 자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너는 야훼를 바라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요. 움직여요. 그리고 막 죄를 잘라내고 병을 잘라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요 죄를 짝짝 갈라내, 우리가 잘못된 걸 갈라내, 정의와 불의 갈라내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말씀에 갈라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만 붙잡고도 크게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저도 그걸 읽어보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이면서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먼저 그는 통나무집 시절에 시골 마을인 미국 켄터키 호젠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가난밖에 없어요. 통나무집이야, 가난해. 엄마가 낡은 성경책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계모 같으면 나빠야 되잖아. 새어머니가 또 믿음 있는 분이야. 그 아버지가 믿음 있는 여인을 좋아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어머니가 자꾸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책을 또 줬어요. 워싱턴 전기, 철로 역정, 이소부화. 그래서 어머니가 8, 9살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눈이 더 떠졌어요.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가난과 실패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되기 전까지 11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들어보세요. 농부, 뱃사공, 점원, 군인, 변호사 등 11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링컨의 가장 큰 재산과 보화가 뭐였느냐? 정직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도 그냥 지식이 아니야. 성경을 중심한 지식. 그는 성경과 정직 2가지만 딱 믿었어요. 아무리 거짓이 날치다 한지라도 반드시 정직은 이긴다. 하나님 말씀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를 위대한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어린 링컨을 약속해, 너 평생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 금주금년을 약속을 했어요. 그 어머님과 어릴 때 지킨 약속을 에브라함 링컨은 지키면서 늙어 죽는 날까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금주금년을 지켰습니다. 그는요, 또 가정에서도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면은 사랑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상류층 출신이에요. 돈을 펑펑 쓰는 여인이고 파티 달그던 여인이라 옷도 화려하게 입고 사치와 낭비병 또한 정서 불안과 우울증까지 겹쳤는데 링컨은 그 부인 메어리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저 방탕한 여자, 사치스러운 여자, 그렇지 않고 감싸주었어요. 나중에 그 메어리가 크게 깨닫고 자기 남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한 2아들, 둘째와 셋째를 잃고 자신의 맏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인데 구두 예술가다.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인데 그 예술가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난과 현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이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의지한 지도자. 위대하죠. 20살 때 남부 여행 중에 흑인 노예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결국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경 한 권 붙잡고 산 사람, 기도로 산 사람. 남북전쟁 때에도 그는 자기 있는 천막에다가 백기를 걸어놓으면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100배의 결실, 아니 1000배, 10,000배의 결실까지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힐 박사는 그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분은 없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머님 돌아가시고 새어머님 성경 한 권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역사상, 세계 역사상 하나님을 만족시킨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결국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위대한 신앙, 성경 한 권을 붙잡은 신앙이 승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처럼 정직을 물려주고
성경을 물려주면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전할 때 백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가에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시드니시 조지가에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20, 30년 동안을 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아무에게나. 외국인들 많아요. 나눠주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깜짝 놀고 안 믿는 사람도 깜짝 놀라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딱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사람들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전도지를 주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발견 못해서 아, 나는 실패했구나.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왔어요. 여기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준 전도지를 통해서 영국에 있는 우리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밑에 수십 명의 목사가 생기고 지금 수천 명, 수백 명이,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 미국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14만 명이 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하나 뿌리는 거 이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11월 달은 전도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지 말 한마디 던져주면 다시 구원받았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교회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실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면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갚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결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밤새껏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 눈이 감기고 그 그물을 걷어서 막 철수하려고 하는데 바닷가에 있던 예수님이 떠벅떠벅 오더니 그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웠죠. 그다음 배를 좀 띄워달라. 예수님 따라온 사람이 막 굉장히 많아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돼요. 그들이 그 배 위에 앉아가지고 저 강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낮 12시가 됐어요. 자, 이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자. 원래 대낮에는 갈릴리 해변은 맑아요. 저도 갈릴리 호수 가봤지만은 내려다보면 환히 밑까지 다 보여. 그런 맑은 강에 어떻게 그물을 내립니까? 고기가 다 도망가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들이 막 화다다다닥 잡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강가에 친구들 보내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2배의 체험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려면 여기에 간단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죠. 농부가 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길가라는 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하나님한테 쫙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야 돼. 응? 하나님. 이단의 말 들으면 안 돼. 세상이 조롱하는 말 들으면 안 돼. 야, 너 교회 가냐? 겨우 그 말 들을 거 없어요. 딱 울타리 쳐서 하나님 말씀만 귀를 기울여. 그러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축복을 받고 백배 결실을 맺고 막 구원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마귀는 뺏으려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옆구리 찌르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의 뿌리는 뽑고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뿌렸더니 돌밭에 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얇은 흙이지만은 해가 나니까는 뿌리를 못 내려 돌을 캐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 우리 신앙생활도 죄의 돌을 캐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구차나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서 돌뿌리를 캐내야 돼. 죄를 캐내고 나쁜 습성을 캐내고 게으름을 캐내고 육신 중심을 캐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지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가로막는 염려와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목회 사회과학자가 연구한 결과 4주일만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남미에 선교사 생활할 때 한국에서 남자들이 홀로 많이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혼자 오는 겁니다. 자리 잡으면 가족대로 오려고. 주일날 가보면 남자들이 혼자 온 사람들이 그건 솔테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싱글이라고 그러지만은 20-30명이 쫙 앉았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년만 교회 열심히 다녀보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대신 주일을 꼭 성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갖다 기도원으로 보내가지고 3일씩 금식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예수도 안 믿고 불교 믿고 술 취하고 담배 먹던 사람들이 그 금식을 시키니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은혜 받고 변화 받고 3년도 안 돼가지고 그들이 막 집사가 되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축복받아 가족을 다 데려오고 나중에 그분들 가운데 내가 다 물어준다고 그래요. 만약에 예수 믿고 3년 동안에 아무 기적이 안 나면 나한테 오셔. 내가 물어줄게.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어. 다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옥토처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결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함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을 받아들이고 돌뿌리가 있으면 자꾸 죄를 캐내야 돼. 나쁜 습성을 버려야 돼. 점점 세상에 빠지면 안 돼. 유혹과 정욕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염려와 근심을 캐내고 믿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반석은 뭡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건설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위에 건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까지도 결실 맺는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